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함께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이 시간에 수요예배 안 오면 어디에 있을까요? 뭐 일터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어디에 있겠죠.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의 자리, 또 은혜의 자리, 믿음의 자리에 내가 나올 수 있는 것이 여러분 은혜이고 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난번까지 계속 기적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계속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서부터는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에 대한 말씀들을 함께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음의 사람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 누굽니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또 뭐 누가 생각납니까? 다윗 생각날 수 있어요. 또 모세, 또 뭐 사도 바울, 베드로, 많은 성경에 보면 믿음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성경을 천천히 읽어보고 묵상해 보면 이러한 믿음의 거장이라고 할 수 있죠. 이런 영적인 믿음의 거장들을 묵묵히 뒤에서 섬겼던 또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마치 연극 무대가 있다면 주인공이 있잖아요. 근데 그 주인공이 더 빛나도록 수고하는 사람들이 조연이라고 하죠. 조연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 무대 뒤에서 도와주는 스태프들이 있는 것처럼 이런 영적인 믿음의 거장들 뒤에도 이 믿음의 조연들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실 사람들은 주연 배우에 관심이 많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도 아브라함에게는 관심이 많지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종인 엘리에셀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모세에 대해서는 관심이 많지만 여러분 모세 팔을 들어준 훌 그냥 한번 읽고 지나갔잖아요. 또 모세의 장인이었던 이드로 다 알지만 그런 사람이 있었나 보다 하고 넘어간다는 거죠. 여호수아가 영웅이 되기까지 마지막까지 뒤에서 섬겨주었던 갈렙이 있었죠. 다윗의 생명을 구해준 요나단, 또 엘리사 선지자를 섬겼던 수넴 여인, 또 나아만 장군의 집에 있었던 이스라엘의 계집종, 또 베드로가 감옥에 갔을 때 기도했던 계집종 로데라는 계집종이 또 나오죠. 사도 바울을 위해 헌신했던 에바브로디도, 우리가 다 들어본 이름이고 아는 또 그런 사람들이지만 아브라함처럼 모세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주목을 받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근데 말씀을 천천히 읽어보고 묵상해 보면 이 사람들도 누구 못지않은 믿음의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형상을 보고 또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평소에 성경을 읽지만 그냥 지나가 버리는 믿음의 사람들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고 또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의 종이었던 엘리에셀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아브라함에 대해서는 너무 잘 알고 있어요. 또 설교 시간에도 목사님이 아브라함 얼마나 많이 얘기합니까? 그런데 그의 종이었던 이 엘리에셀에 대해서는 잘 모른다는 거예요. 왜냐? 성경이 엘리에셀보다는 아브라함에게 더 많이 스포트라이트를 비추고 있어요. 근데 사실 이걸 더 정확히 말하면 성경이 그런 게 아니라 성경을 읽는 바로 우리들이 엘리에셀보다는 아브라함을 더 우리가 관심을 갖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 엘리에셀이라는 종이 없었다면 어땠을까요? 창세기 15장에 보면 이 엘리에셀이 처음 나옵니다. 그 이름이 처음 나오는데 거기 2절 3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려고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기 보면
자신의 상속자를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에게 주겠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 사람 어떤 사람이라고요? 집에서 길린 자다,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15장에서 엘리에셀이라는 종이 나왔는데, 그리고는 이제 한참을 안 나와요. 그리고 오늘 함께 읽었던 24장에서 다시 한번 이 엘리에셀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이 엘리에셀은 아브라함 뒤에서 묵묵히 아브라함이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 또 하나님의 복음 역사를 이어가는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는 묵묵히 섬겼던 사람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때문에 이 엘리에셀이야말로 믿음의 사람이었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왜 엘리에셀이 믿음의 사람이고, 믿음의 사람의 모습은 어떠한가? 이 엘리에셀은요, 마치 예수님처럼 아주 겸손하고 또 충성됐던 사람이었어요. 우리가 창세기 13장에 보면 아브라함과 그의 조카 롯이 목초지 때문에 그 종들이 다투는 내용이 나오죠. 그래서 이제 헤어지게 됩니다. 그때 조카 롯은 어디로 가죠? 소돔과 고모라 성으로 가게 되잖아요. 근데 얼마 있다가 그 소돔과 고모라에 전쟁이 일어납니다. 14장에 보면 저 북방의 메소포타미아의 연합군들이 그 소돔 땅을 쳐들어오죠. 근데 전쟁을 했는데 소돔 땅이 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조카 롯도 포로로 끌려가게 되죠. 아브라함이 그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합니까? 집에서 기른 318명의 군사를 이끌고 쫓아가가지고 이제 조카를 찾아오잖아요. 근데 거기에 보면 집에서 훈련시키고 오늘 말씀에 나온 길린 자인 이 318명을 이끌고 갔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지금 이 아브라함에게는 엄청나게 많은 종들이 있었고 부하들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많은 종들 중에 이 엘리에셀이 그 중에 한 명이었어요. 그런데 그 많은 종들 중에 이 엘리에셀에게 뭐라고요? 내 상속자가 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 엘리에셀을 아브라함이 인정하고 신임했다, 그런 말이겠죠. 당연히 엘리에셀도 충성을 다합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의 충성심을 보고 모든 소유를 그에게 다 맡기는 그런 내용도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또 시간이 또 지났는데 이 아브라함이 아들을 낳죠. 그 아들이 누굽니까? 이삭을 낳잖아요. 그의 나이 100세에 아들 이삭을 낳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엘리에셀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아니, 지금 자기한테 다 재산을 아브라함이 상속해 준다고 했는데 상속받을 아들이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엘리에셀은 그 주인 아브라함의 말만 철떡같이 믿고 충성 맹세를 하고 그렇게 충성을 다했잖아요. 근데 아들이 생겨서 그 아들에게 이게 상속이 될 상황인 거예요. 그런 속담이 있잖아요. 닭 쫓던 게 지붕 쳐다본다. 지금 이제 이 엘리에셀이 그런 상황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는 어느 날 또 이 아브라함이 엘리에셀을 불러요. 불러서 뭐라고 말했냐? 오늘 3절 4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의 거기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지금 이삭은 누구라고요? 상속받을 자죠. 그러니까 엘리에셀의 입장에서는 사실 없으면 좋은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엘리에셀은 뼈 빠지게 충성 다해서 이제 보상을 받아야 될 상황인데 이삭이 딱 태어나서 그 이삭이 장성해서 이제 결혼을 할 때가 된 것입니다. 근데 주인이 뭐라고요? 상속자인 아들 이삭을 위해서 아내를 데려와라, 이런 또 명령을 딱 내리는 겁니다. 여러분, 엘리에셀의 입장에서 얼마나 서운하겠어요? 서운하죠. 섭섭할 겁니다. 자신이 누릴 그 상속자의 자리를 마치 이삭이 빼앗은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참 놀라운 것은 이 엘리에셀이 자신의 그 충성스러운 종의 자리를 그가 지켜나간다 하는 거죠. 그것을 알 수 있는 게 오늘 마지막 66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종이 바로 엘리에셀입니다. 그 행한 일을 다 이삭에게 아뢰매 그랬어요. 이제 신부를 데려왔어요. 데려와가지고 그 이삭에게 이전에 있었던 일들을 다 얘기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 엘리에셀은 주인인 아브라함에게도 충성하고 그 아들인 이삭에게도 충성하는 종이었다 하는 거예요. 자신의 위치를 알고 겸손하게 자신의 자리를 잘 지켜나가는 그런 자죠. 여러분이 우리가 엘리에셀의 모습을 보면서 누구가 생각납니까? 예수님이 생각이 나죠. 예수님은 원래 하늘 보좌에 있었던 주님이신데 그 자리를 내려놓고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붙잡고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온갖 비난을 받고 고난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마지막에 비참하게 십자가에 죽으시면서까지 사실 말씀 한마디면 그 로마 군병들을 다 쓰러뜨리실 수 있는데 십자가에서 내려오실 수 있는데 하늘의 천군 천사를 다 동원하셔가지고 그 로마 모든 군대를 다 무찌르실 수 있으시는 분이신데 어떻게 하십니까? 끝까지 겸손함으로 끝까지 하나님의 그 사명에 충성함으로 그 자리를 지키셨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엘리에셀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을 떠올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동일하게 우리 성도들의 모습도 어떻습니까? 우리 성도들도 특별히 우리 사명자들도 여러분 예수님의 모습을 생각하며 또 이 엘리에셀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사명의 자리들을 우리가 잘 지켜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잘 오신 겁니다. 그래 잘 오신 거예요. 왜? 우리가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사명의 자리를 지키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모습이 너무나 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어 수 있었는가? 그리고 그의 아들 이삭을 통해서 그 복음의 역사를 계속 이어갈 수 있었는가? 바로 이 엘리에셀 같은 믿음의 종이 그 옆에 있었기 때문에 그가 아브라함을 잘 섬겼기 때문에 이러한 은혜가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아브라함 같은 믿음의 사람도 돼야 하지만 엘리에셀 같은 귀한 믿음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이 엘리에셀이 믿음의 사람인 이유는 그는 기도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아내를 데리고 와라 이렇게 지금 시켰죠. 근데 어디 가서 데리고 오라 그랬어요? 이 가나안 땅이 아니라 지금 가나안에 살고 있잖아요. 가나안에 있는 여인이 아니라 내 고향에 가서 데려와라 지금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근데 지금 아브라함이 원래 갈대아우로 거기 살다가 이제 이사 왔잖아요. 하란에 있다가 지금 이 가나안에 온 거니까 지금 살고 있는 가나안 땅에서 원래 아브라함의 고향까지는 2000리가 넘습니다. 엄청 먼 거리예요. 지금 한 번도 가본 것도 아니고 알지도 못하는 여인을 지금 거기 가서 데리고 와라.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런데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고향이 무사히 나홀 성에 가게 됩니다. 성에 딱 도착했을 때 오늘 밑에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요.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이게 지금 기도입니다. 지금 엘리에셀이 성 앞에 딱 서가지고는 하나님 내가 꼭 순조롭게 아들 이삭의 그 아내를 꼭 내가 만나게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지금 성에 들어가는 거예요. 먼저 엘리에셀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를 했습니다.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주인의 아들 이삭의 좋은 배필 만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지금 이 아브라함이 이 엘리에셀이요 나이가 많은 종입니다. 그런데 그에게도 많은 경험이 있고 지혜가 분명히 있겠죠. 아브라함이 그 정도 신뢰할 정도면은. 그런데 그는 자신의 경험, 자신의 지식을, 지혜를 의지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은혜를 지금 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늘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여러분 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지금 엘리에셀이 그렇게 기도했어요. 당연히 하나님은 은혜를 구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조금 부족해도, 조금 연약해도, 조금 실수가 있어도 여러분 하나님께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의 은혜로 그 부족한 부분, 또 우리의 실수하는 부분, 좀 잘 못하는 부분을 하나님의 그 은혜로 다 이렇게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런 은혜를 여러분 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어떻게 그가 기도했는가? 은혜를 구한다 그랬는데 한번 그 기도를 잠깐 보면 13절 14절의 기도 내용이 나오는데요. 성중 사람의 딸들이 물 기르러 나오겠사오니 내가 운물 곁에 서 있다가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랬어요. 지금 은혜를 구하는 기도를 했다고 했죠.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이게 기도와 연결이 돼요. 여기 보니까 성중에 사람의 딸들이 물길로 나오겠사오니 이런 말을 했어요. 사실 이것은 그의 독백일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 독백할 수 있잖아요. 그냥 중얼거리면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잖아요.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 물 기르러 오는 여인이 나오겠사오니 하면서 다른 말로 하면 지금 그는 일하는 여성, 물을 기르러 온다는 것은 당연히 물을 기르러 오는 것이 맞지만 수도가 없으니까 우물에 물을 기르러 와야 되겠죠. 근데 물 기르러 온다는 것은 일을 하는 여성, 다른 말로 하면 근면하고 성실한 여성을 하나님 만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라고 기도하냐? 내가 우물 곁에 서 있다가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즉 지금 엘리에셀은 나그네예요. 나그네에게 대접할 줄 아는, 자선을 베푸는 사람을 만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어지는 말씀이 그가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랬어요. 그러니까 짐승에게도 물을 주겠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나그네에게도 그의 짐승에게도 사랑이 많은 여성을 위해서 그는 기도한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은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를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즉 하나님께서 딱 정하신 가장 적합한 배필을 달라고 그가 기도하고 또한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갔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리브가는요 성경을 보면 이삭하고 딱 맞는 여인이에요. 이삭이 어떤 스타일이죠? 여러분 이삭은요 사색하는 스타일이에요. 조용한 스타일이에요. 내성적인 스타일이에요. 막 운물 계속 뺏어도 어때요? 다 내주잖아요. 안 싸우고. 근데 지금 이 리브가는 어떤 여인이냐? 이따만한 물동이를 이고 오는 여인이에요. 그리고 처음 보는 나그네 낯선 남자잖아요. 물 좀 달라니까 아이고 드시라고 하면서 낙타까지 주겠다고, 우리 집에 가면은 먹을 것도 많은데 가자고, 아주 적극적이잖아요. 여러분 내성적인 이삭과 내성적이고 조심한 이삭이 어떤 여인을 만나야 될까요? 리브가 같은 사람을 딱 만나야지 살죠. 저도 이렇게 보면 목사님들, 얌전한 목사님들이 있어요. 그런 목사님들, 사모님들은 어때요? 한 전도사 3명 정도 역할 하시잖아요. 여러분 그래야 잘 만난 거예요. 지금 기도한 대로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딱 맞는 배필을 만나게 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게 리브가가 이삭에게 딱 맞는 사람인 줄 알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엘리에셀이 기도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기도했기 때문에 그 먼 데서 와서 처음 만난 여인이었는데 딱 하나님이 정한 여인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이유는 기도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 뭐냐? 하나님이 인도하심인지 아닌지, 이게 응답인지 아닌지, 아니면 그냥 우연이 된 것인지, 그 객관적인 증거는 기도예요. 내가 기도했다면 분명히 맞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엘리에셀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참 놀라운 것은요, 15절에 보면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말을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오니 그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부두엘의 소생이라 그랬어요. 여기에 보면 엘리에셀이 말을 마치기도 전에 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기도를 마치기도 전에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는 기도한 대로 응답해 주실 뿐만 아니라 정말 기도를 마치기도 전에, 참 기도의 능력이라는 게 참 대단하죠. 우리가 기도하지만 때로는 기도의 능력을 의심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과연 될까? 안 될까? 응답이 이루어질까? 안 이루어질까? 이런 우리가 물음표를 던지면서 기도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면 반드시 들으시고 여러분,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심지어 말을 마치기도 전에, 기도를 마치기도 전에 지금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 거예요. 딱 맞는 아내, 그 이삭의 아내 리브가가 정말 물동이를 메고 지금 엘리에셀 앞에 딱 온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한다면 그 사람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시간 기도하기에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고, 또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늘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엘리에셀이 믿음의 사람인 이유는 그는 찬양하는 사람이었어요. 26절 27절에 보면 이에 그 사람이 머리를 숙여 여호와께 경배하고 이르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셨사오며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하니라. 하나님께서 그 먼 가나안 땅에서 이 나홀성까지, 아브라함의 고향까지 무사히 인도해 주시고, 또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정말 기도한 대로 한 여인의 물동이를 이고 오고, 그 기도한 대로 톡 맞는 그 여인이 딱 앞에 딱 나오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그 리브가가 물도 드시고 짐승도 데리고 우리 집에 가셔가지고 사료도 있고 다 먹을 것인가 와서 쉬시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엘리에셀이 그 이제 리브가의 집에 가게 됩니다. 마지막 52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의 종이 그들의 말을 듣고 땅에 엎드려 여호와께 절하고 그랬어요. 라반이 그 엘리에셀의 이야기를 다 듣고, 그래 그러면 우리 딸 리브가 데려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실 낯선 나그네잖아요. 엘리에셀이 이런저런 여기 이야기를 했지만 어떻게 아브라함의 종인 줄 알고, 지금 아브라함이 고향 떠난 지가 언젠데, 그런데도 희한하게 어떻게 해요? 그대로 그 말을 듣고는 그러면 리브가 데려가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엘리에셀이 어떻게 했다고요? 땅에 엎드려 여호와께 절했다 지금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이것이 가능합니까? 기도했기에, 또 믿음으로 행동했기에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그렇게 선하게 인도해 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위에 35절에 보면 참 은혜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여호와께서 나의 주인에게 크게 복을 주시어 장성하게 하시되 소와 양과 은금과 종들과 낙타와 나귀를 그에게 주셨고 나의 주인의 아내 사내가 노년에 나의 주인에게 아들을 낳음에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 아들에게 주었나이다. 지금 그 라반에게 그 집에 가서 그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지금 뭐라고 말을 합니까? 우리 주인이 고향 떠나서 지금 저 가나안에서 살고 계신데 지금 잘 정착해서 살고 계시고 거기서 노년에 아들을 낳았는데 주인이 그 아들에게 모든 소유를 다 주었어요.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근데 원래 그 아브라함의 모든 소유는 누구를 주기로 했습니까? 자기에게 주기로 한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뭐라고 말했냐? 그의 아들에게 그 소유를 다 줬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지금 이 엘리에셀은 사실 자신이 받아야 할 그 모든 상속이고 상급이지만 그는 하나도 미련이 없는 것을 보게 돼요. 도리어 그 주인의 상속을 상급으로 여기지 않고 주인이 자신을 믿어준 것, 또 자신을 신뢰한 것, 이것을 기쁨으로 여기는 거예요. 아들의 그 며느리를 자기한테 다 일임해가지고 그렇게 자신을 좀 보냈잖아요. 그럼 믿어줬다는 말입니다. 만약에 엘리에셀이 아브라함에게 서운한 마음을 갖고 내가 그렇게 충성했는데 나한테 그럴 수 있어? 하면서 여러분 이상한 며느리를 데려가면 어떻게 될까요? 집안 망하는 거죠. 그런데 엘리에셀은 그렇게 하지 않고 현숙하나안의 지혜로운 여인, 믿음의 리브 여인 리브가를 데리고 왔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56절에 보니까 그 사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만류하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내게 형통한 길을 주셨으니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지금 이 리브가 집안에서 이 엘리에셀에게 아이고 이렇게 고생하고 왔는데 좀 이따 가시라고, 좀 여기서 한참 쉬었다 가시라고 이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뭐라고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형통한 길을 주셨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왔는데 이제 내가 다시 우리 주인에게로 아브라함에게로 가야 합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엘리에셀은 믿음의 사람이 맞습니다. 끝까지 그는 그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 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 2022년 10달을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셔서 우리를 형통의 길로 인도해 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남은 2달도 우리가 하나님 찬양하고 또 영광 돌리면서 우리가 믿음의 길로 여러분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엘리에셀의 모습을 보면서 다시 한번 주님을 생각하고 또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또 엘리에셀처럼 늘 믿음의 길을 가는 또 그 형통의 길을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